네, 2020년 6월 9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다른 성도를 상대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과 관련된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가 다른 성도를 상대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시비와 다툼이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은 교회도 불완전한 인간들의 집단이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살면서 문제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듯이 성도와 성도 간에도 함께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한 경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교회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소송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 덕을 전하고 실천해야 할 교회가 스스로 덕이 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 간의 법적 소송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적으로 억울한 일을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며 반문하고 있잖아요. 또한 베드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세상에 알리고 법정에 서 보세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화평과 일치를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이를 참고 견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용서예요. 용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의 죄와 허물을 기꺼이 용서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용서하지 않고 문제 삼아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게 이른다면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휘말리게 되면요,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송사하는 세상 법정에 가지고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을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참된 심판주이세요. 예수께서도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고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당신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하심으로 그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속사정과 일의 전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가장 선한 해결책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화평케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화평케 하기는커녕 도리어 성도들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툰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모든 요소들을 피하고, 또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여 서로 용서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당장에는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의 전말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진정한 희락을 얻게 되어지고요, 만사가 형통하게 되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이방인들의 고소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에 이방인 재판관 앞에 선 적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불신 세계 사람들이 불의하게 도전해 오면 법적인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교훈을 세상 법정에 절대로 설 수 없다는 견해로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신학자 칼빈은 말하기를 성도들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법정에 송사할 수 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용하는 최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 간의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 한 형제라는 인식하에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재판에서 이기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의 큰 묵은 짐을 떠올리게 되어서 또 한번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세상의 법정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 직전까지 갔던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보면서 억울함과 배신감에 짓눌려 믿음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일단락되어졌지만 우리의 연약성이 언제든지 이런 사단을 불러일으킬 여지는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용서받지 못할 존재였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도 분열과 다툼의 자리가 아닌 화평케 하는 자리에 서도록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판단 안에 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지요. 찬송가 424장, 통일 찬송가 216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런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맞춰서 그게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서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내 모든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억울하고 또한 나에게 불이익이 되어졌던 것에 분통해하며 그 문제를 내가 내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결국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화해와 용서 없이 세상의 법정에까지 서려고 하는 그런 정말 사악한 그런 마음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법적으로 이 소송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송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자녀,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이기에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함께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진정 화평케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툼으로 분쟁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처럼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정 어떠한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분쟁의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진정 주님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크게 일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귀한 믿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정말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 화평케 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다툼과 분쟁의 자리에 서지 않고 정말 화평과 화해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억울한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